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내 장로들과 재판자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문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우리 항상 부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리기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몸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에서 오셔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어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 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한 미지의 사건을 가정하여 시작합니다.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한적한 들에서 피살된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쩔 수 없는 미결 사건으로 덮어둬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그 피살된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주도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특이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피살된 장소에서, 그러니까 어떤 시체를 발견하였을 때 그 피살된 장소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골짜기를 찾아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죽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다고 맹세하여 그 피 흘린 죄가 사함받고 그들 중에서 제하여지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그 절차가
좀 독특하게 우리에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에서 9절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주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이렇게 이어서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정결의식과 대속의 절차를 통해 무죄한 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흘려지지 않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록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살인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보지 않는 알 수 없는 죄라 할지라도 살인죄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고 만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르는 불의하고 두려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사회가 무죄한 피가 아무도 모르게 희생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공동체 전체가 정결의식과 대속의 절차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다고 그 죄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면 그 사회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되기 쉽고 언제든 이런 사건이 재현이 되는 거예요. 재현. 지금은 수사 기법이나 또 수사 인력이나 또 이런 수사 이 체계가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완전 범죄라고 하는 그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가 얼마나 강하게 다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큰 범죄가 그냥 덮고 숨겨져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요, 여러분, 15년, 20년 이런 긴 세월을 수사하여서 끝끝내 밝히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여지는 죄가 그냥 덮고 적당히 넘어가게 되면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만연하고 인간은 죄로 더욱 완악해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고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게 하심으로 죄에 대한 두려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인이라는 죄값에 대한 죽음을 이 송아지를 통해서 그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죠. 죄의 경각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게 하심으로써 죄에 대한 두려운 경각심을 일으키는 겁니다. 물이 항상 흐르고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가서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죄를 씻어낼 뿐만 아니라 이런 죄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런 죄가 그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호받기 어렵고 또 어려운 그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였을 때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사회는 더 그랬던 거예요. 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와 관련이 없으면 자기가 속한 사회나 시대 공동체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극도의 개인주의 사회, 이기주의인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 혼자만 거룩하고 문제가 없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사회에 하나님이 나를 빛과 소금의 존재로 보내셨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 말합니다. 한적한 들판에서 범인을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바를 오늘 이 시대에 어떠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가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한적한 들판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드러내시면 간단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시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행하라 하시는가? 만약 하나님이 초월적인 방식으로 범인을 드러내 알려주시고 그를 공개적으로 처단하신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책임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는가를 반문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서 처리하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어찌 보면 미신적인 신앙으로 흐르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심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그러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떻게 행하라 하는 이 절차는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타락한 종교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방식으로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의식과 분별력을 그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살인사건을 처리하실 때 성읍의 장로들이 나서서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여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게 하시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자복하고 죄사함을 구하는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살인이 얼마나 큰 죄이고 또 경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죄임을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고 보게 하여 각성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백성은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죄값을 친히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셨음을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의 흉악성을 깊이 자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모른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모른다고 해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계심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로 힘써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꼼꼼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은혜를 입히는, 죄 사함의 은혜를 입히시는 방식이 참 깊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속죄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향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의 죄의 성격이 어떠한가, 나의 죄의 문제가 어떠한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지 않고 계심을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의식하며 믿음의 길로 힘써 나가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완악하여 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면 머리에 숯불을 쌓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드러나지 않은 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각되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여 죄가 드러나거나 발각되는 것을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점점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뻔뻔스러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나아갈수록 속죄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과 그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무서운가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땅에는 완전 범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없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결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 미지의 살인에 대한 정결의식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과 상관없는 죄라 할지라도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정결의식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런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얼마나 두려운 죄인가를 각성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언제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